이 아름다운 그 놀라운 일들이 이 하나보 비전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더 많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면서 나가는 귀한 하나보 비전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제 토요일날 우리가 금요일날 이렇게 이사야서를 우리가 같이 봤죠. 오늘 이제 마지막 이사야서를 우리가 정리하면서 주님 앞에 함께 나가는 여러분 가정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서 우리가 1장에서 39장까지를 우리가 좀 우리가 봤어요. 1장에서 39장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믿음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믿음은 히스기야의 그 가지고 있는 믿음처럼 정말 우리가 다 내려놓고 어떠한 상황, 어떠한 여건에도 우리가 주님을 믿고 주님을 향하여 나갔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길을 열어주신다는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요구에 미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그들이 계속 받고 있지만은 하나님을 더 멀리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가?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세상 현실에 그들이 그것에 붙들려서 거기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욕심과,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그들의 모습, 욕심, 그리고 방탕한 것, 그리고 교만한 것, 왜곡하는 것, 부정하는 것. 우리가 술 취한 사람들, 그리고 마약에 중독된 사람들, 그리고 게임에 중독된 사람들은 나오려고 해도 그들이 나올 힘이 없어요. 바로 그러한 것들을 이 호세아서 그 뒤에 보면 같은 동시에 대해 썼던 호세아서에서 6장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자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라.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이렇게 그들이 외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자, 회개하자. 돌아가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고 다시 치료해 주실 것이다 라는 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외치지만은 그들이 세상에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의 그 죄악 가운데서 욕심 그리고 방탕 세상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나올라 나올 수가 없는 발버둥 쳐도 나오지 못하는 그러한 현실을 이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은 4절 보면 에브라임아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유다야 내가 네게 어떻게 하랴? 너희의 인애가 아침 구름이나 쉬 없어지는 이슬 같도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브라임아 유다야. 지금 이 호세아서에서도 유다, 지금 그 이사야서의 그 남유다를 향해서도 바로 이 호세아에서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정말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랴? 돌아오려고 해도 돌아가지 못하고 아침 이슬처럼 쉽게 사라진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예배 드릴 때는 내가 하나님의 믿음을 가지고 내가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내가 빠져서 내가 이 욕심, 정욕 이런 것들에 내가 붙들렸던 것 이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참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은혜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나서 딱 예배의 문을 나가자마자 어떡합니까? 세상으로 다시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속적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고 난 후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계속 일주일 동안 그리고 그 다음 주 계속해서 하나님의 주시는 이 말씀으로 나가지를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이 땅의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와 동일하다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우리가 막 찬양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러나 예배가 끝나고 그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는 또 세상을 향해서 똑같이 여전히 다시 살아가고 있는 다람쥐 폐착 그 돌아가듯이 계속 똑같은 생활을 하고 있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며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하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뭔가 하면은 바로 세상에 너무 푹 빠져서 세상에 중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욕심에 붙들려서 세상 것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이 땅의 성도들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께서 고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계속 지속되니까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마지막 방법을 한 가지 쓰십니다. 그게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이 때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 잘못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요? 우리가 때리죠, 여러분요. 야단도 쳐요, 여러분요. 야단 쳐서 안 되면 한 대 때립니다, 여러분요. 이것이 바로 뭔가 하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들을 끄집어내기 위해서 매를 들여서 때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이사야서 3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사야 39장 마지막에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39장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하니라. 그 히스기야가 참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에요, 여러분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으로 아수르를 물리쳤던 그 히스기야가 마지막 순간에 보면 내 살아생전 여기에는 내가 참 편안하면 됐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됐든 간에 결국 히스기야의 그 마지막 판단과 결정이 잘못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바벨론으로 그들 후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끌려가고 맙니다. 이게 이사야서 39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장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40장에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갑자기 그 말씀을 딱 하고 난 다음에 40장에는 하나님께서 너희 백성,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라고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이게 그냥 읽으면요 이게 무슨 말인지요? 갑자기 하나님이 지금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지금 이들이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세상에 중독되어 있는 이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갑자기 40장에는 다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요 39장과 40장 사이에는 바로 70년이라는 역사가 있어요. 70년이라는 역사. 70년이요. 그래서 그 39장과 40장 사이를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이걸 보지 못하면은 성경을 읽어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갑자기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변덕스럽게 확 바뀌어주셨는가? 그게 아니라 39장에서 40장 넘어가는 사이가 70년이라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이 바로 뭔가 하면 다니엘서예요. 다니엘서. 그 뒤에 호세아서 뒤에 보면 다니엘서가 있어요. 우리 다니엘 잘 알죠, 여러분? 주일학교 애들도 잘 아는 바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간 사건. 다니엘은 시작에 뭐부터 시작해요, 여러분요? 심판으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심판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고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 있는 그 하나님 앞에 드려졌던 그 기물 얼마가 어디로 옮겨졌다고요? 바로 바벨론 신할 땅으로 옮겨집니다. 전쟁의 짐을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인해서 그들이 완전히 쑥대밭이 됩니다, 여러분.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시편 137편에 보면 그 포로들이 바벨론 여러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서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울었더라. 정말 처참하게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예배를 드렸던 그 기물도 다
그들이 얼마를 가져가서 신할 땅 바벨론 그들이 섬기는 그러한 우상 섬기는 그런 가운데 거기다가 갖다 놓고 그 가운데 누가 포로로 잡혀갑니까?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 39장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7절에 뭐라고 했으나 또 내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이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에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몇이 다니엘과 다니엘 세 친구가 어떻게 돼요? 바로 바벨론 포로로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 환관이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거를 히스기야가 딱 듣고 어떻게 했어야 돼요, 여러분요? 회개했어요. 내 자식들이, 내 후손들이 사로잡혀가고 이제 이 나라가 망한다는 그 소리를 들은 순간 히스기야가 거기서 지난날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듯이 회개했어야 되는데 회개하지 못하고 나만 잘 먹고 살자는 그건 뭐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결국 이러한 무책임한 그 말 한마디로 말미암아 그러한 신앙의 결단을 내리지 못한 이 히스기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떻게 해요?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70년 동안. 자, 이 70년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요. 이 70년 동안 어땠을 거예요, 여러분요?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은 울었어요, 여러분요. 예? 성전을 사모했어요. 예? 언제나 우리가 이 포로 생활이 끝날까? 기다리고 그러면서 그들은 어디까지 왔는가 하면 완전히 포기할 대로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것도 보지 못하고 이제는 여기서 죽고 마는구나. 그렇게 포기하면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있는가? 그들은 한탄하면서 왜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정말 좌절하고 정말 모든 것을 포기하며 내려놓는 그런 순간에 40장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 백성을 유라하라 이 말씀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특히 외국인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이민자로서 아니면 이 낯설은 독일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때로는 이런저런으로 우리가 포기할 때가 있어요. 아, 이제는 끝났구나.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없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때로는 이러한 질문도 던져볼 때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일한 가운데 역사에서 나를 끄집어낼 수 있는가? 이러한 가운데 저도 이 독일 땅에서 41년, 42년 살면서요. 왜 없겠어요? 수많은 아리랑 고개를 지나가면서 특히 공부할 때 야, 이 공부 이거 끝낼 수 있을까? 한 번 떨어지고 두 번 떨어지면 이제 나가야 되는데 논문을 2번 쓰면서 이제는 모든 거 끝났구나.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가? 이렇게 포기 직전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난민 형제들이 있어요. 여기. 이 난민은 더해 우리보다도. 얼마나 그들이 힘들고 그러한 여정 속에서 여기까지 왔겠습니까, 여러분? 이 난민으로 살아간다는 이러한 가운데 때로는 포기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좌절할 수밖에 없고 때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이제는 끝났습니까? 라고 이렇게 외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40장 울려 퍼졌다는 거예요. 70년이라고 한번 생각해요. 우리나라는 일본에 36년 동안 식민지 생활을 했어요. 그 2배예요, 여러분요. 얼마나 발버둥치고 처음에는 막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겠지 그들이 기대하며 했지만은 날이 가면 갈수록 믿음도 떨어지고 다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러한 좌절 가운데 있었을 때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소리가 40장 울려 퍼졌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 이 사도 바울도 보면은 험난한 길을 걸어가잖아요. 거기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살 소망까지 끊어졌대. 살 소망. 이 살아서 뭐 하는가?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살 소망이 없이 모든 것이 이제 끝났구나 하고 포기하고 있었을 때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은 위로하시고,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사도 바울이 딱 붙들면서 우리를 건졌고, 지금까지 주님은 어떻게 했어요? 사도 바울과 그 제자들을 건지셨어요. 그리고 지금도 과거도 건지셨고 지금도 건지실 것이다. 이 확신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님을 빡 붙드는 거예요. 앞으로도 뭐예요? 더 어려움이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건져내실 주님입니다. 이 확신을 가지면서 그가 고백을 하면서 나갑니다. 바로 이 40장은 이러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의 막바지 포기한 상태에 있었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이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게 들리는 거예요. 이것을 제일 먼저 들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예? 다니엘.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이렇게 다니엘이 고백을 합니다. 다니엘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자, 메대 족속 아하수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입던 원년,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서책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고하신 그 연수를 깨달았느니, 그 연수 70년이 다 되어 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 에레미야서를 딱 보면서, 야,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예?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내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은, 예? 다시 우리의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예?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는 확신이 들고 거기에서 발목에 힘이 들어가고 다시 일어나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어떻게 했어요? 그러면서 9장을 보면은요, 다니엘의 기도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어떻게 기도해요? 여기 보면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줄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을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자시오. 예? 얼마 3주 동안 기도하면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성취가 가까이 다가오는 것을 그가 깨닫고 거기서 뭐합니까?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지 못했습니다. 다니엘은 어때요, 여러분요? 다니엘은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 형제들을 위해서 자복하고 회개하면서 중보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이 9장에 보면 3창, 우리가 잘 아는, 어저께도 3창 있죠? 거기 보면 그 3창 기도가 나옵니다.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예? 부흥 강사들이 나와서 주여 3창 합시다 하는 이 3창이 바로 여기 나오는 거예요. 주여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이 70년 마감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용서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나이다. 주님,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예언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기도를 받으시고 바로 40장 하나님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바로 이들을 이제 돌려보내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문을 여시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이게 보면요, 야, 하나님의 정말 이렇게 기도에 응답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드디어 하나님께서 다시 구원하시고 다시 이들을 회복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 벌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요. 예? 그러면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40장 뭐라고 얘기해요?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예? 독수리가 날개 치면서 올라가듯이
정말 힘을 얻고, 그리고 소년이나 장년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넘어질지라도 넘어지지 않냐고 우리가 힘을 다하여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힘이 있다는 것을 그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뭐예요? 다 포기했어요, 여러분요. 더 이상 이제 끝났구나. 예루살렘으로 내려가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루살렘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딱 오셨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옆에서 얘기합니다. 그래도 그들은 뭐예요? 풀이 다 죽어서 이제는 끝났구나. 터덜 이제 마을로 내려가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무리 옆에서 보여도 그들이 눈이 열려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주방에 들어가서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가운데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제자의 눈이 어떻게 합니까? 딱 떠보니까 우리가 내려오면서 말씀하시는 그가 주님이 아니냐. 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요. 눈이 열려야 돼요, 여러분요. 나와 함께 하시고 이러한 정말 포기한 상황에서 함께 동행하시는 그 주님, 그것을 보고 다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발목에 힘이 딱 서가지고 내려갔던 엠마오 길을 다시 돌아서 어디로 갑니까? 예루살렘으로 팍 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가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힘을 받고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여러분요. 이러한 회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주의 길을 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예? 그러면서 주님께서 바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누구인가를 얘기를 해줘요. 그게 바로 이사야 42장에 보면 내가 붙드는 나의 종을 봐라. 예수를 봐라. 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다시 구원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고 말씀을 주고 우리를 다시 주님의 향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박차고 올라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 놀라운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불임이 이건 탁 부르면 뭐예요? 꺾여질 수밖에 없는 그들이에요, 여러분요. 훅 부르면 날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요. 그러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여러분들이 꼭 집에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3장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야곱아 들으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어떻게 했다고요? 지목하여 불러서 손바닥에 쓰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는가 하면 야곱아 그러지 않고 제 이름을 항상 넣어요. 예?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이 이사야 43장 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43장 1절을 읽을 때 그냥 읽지 말고 자기 이름을 거기다가 집어넣고 읽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서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나가고 물 가운데로 지나갈지라도 물이 너를 넘치지 못할 것이며 불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너희는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입니다. 예?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여러분. 예?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넜을 때 물이 넘치지 못했어요, 여러분요. 예? 다니엘서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어떻게 했어요? 불 가운데 그 시뻘겋게 달아오는 불꽃 가운데 들어갔지만 거기 누가 함께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네 사람이 함께 하시고 불에도 사르지 아니하고 살아나온 놀라운 사건을 봅니다, 여러분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뭐예요?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메시지가 마태복음이에요. 예수의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번역한즉 주님께서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이라. 마지막 마태복음은 뭐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주님은 한 시간도 우리를 버리지 않냐고 포기하지 않냐고 나와 함께 동행하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무시고 하나님이 포기하셨는가? 그들은 실망하고 좌절했어요. 근데 그 7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셨다는 걸 보여준 것이 다니엘서예요, 여러분. 예? 다니엘서를 보면 어떻게 해요? 다니엘과 함께 하시고 다니엘 세 친구와 함께 해서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세 왕이 바뀌어지면서도 다니엘은 뭐예요? 총리로서 총리에 있으면서 어떻게 했어요? 총리에 있으면 요셉과 같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고 그들을 잘 관리해서 정말 포로 생활에서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나와 함께 끊임없이 함께 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주님. 이 주님을 여러분이 꼭 붙들고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 이 43장, 이사야 43장은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임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확인해주고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 함께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말로만 하는가? 이제 마지막 한 가지 하러 끝내겠습니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45장에 보면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바벨론이라는 것은 지금 말하면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에요, 여러분. 근데 그 바벨론이 무너질 수 없는 그 바벨론이 무너져요, 여러분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러분요? 45장에 보면 고레스 왕을 택해서 하나님께서 무너뜨려요. 고레스 왕은 누구예요, 여러분요? 페르시아의 왕이에요. 지금 이란의 초대 나라를 세운 왕이에요, 여러분요. 근데 그 왕에게,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령을 부으셔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에루살렘으로 보내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때 당시에 이 말씀이 45장을 읽으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 고레스 왕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그 왕들에게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셨어요. 이방 사람들에게 그 성령을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것은 이해할 수 없고 알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구원은 바로 이런 거래요. 사도행전 10장에 보면은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고넬리오는 뭐예요? 고넬리오는 이방 사람이에요. 예?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서 바로 그것을 봅니다, 여러분요. 나는 부정한 것을 먹지 않겠습니다. 딱 그래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고넬리오에게 이방 사람이 가라 그래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누구에게 보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주셨어요. 자기들에게 보내주셨어요. 근데 10장에 누구에게 성령을 보내주세요? 고넬리오 이방인에게 보내준다는 거예요. 지금 말하면 여러분과 저가 성령을 받아서 제가 한국 사람으로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거는 꿈에도 꿀 수 없는 거예요. 생각할래야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러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홍해 앞에서 홍해 바다를 갈리셔서 구원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70년 동안 그들이 포로 생활에 있었을 때 그들을 끄집어낼 수 있었던 것은 홍해를 갈는 것이 아니라 고레스 왕을 택해가지고 무너질 수 없는 그 바벨론 성을 무너뜨리고 바로 그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46절, 47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해요. 바벨론, 야, 그렇게 자랑했던 너 바벨론아, 왜 이렇게 처량하게 됐느냐?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꼭 붙들면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듯이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이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가 힘있게 승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나가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자기 사람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합니다. 끝까지. 제자들이 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도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랬지만 끝까지 사랑하지 않아요. 끝까지.
다시 찾아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회복시켜서 바로 사도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걸 보면서 오늘도 이 하나보 비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끝까지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드러낼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비전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동행하는 이 기쁨을 가지고 다시 주님과 함께 회복돼서 주의 위로와 주의 힘을 받아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끝까지 저희들이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의 멋진 동무가 되기를 원합니다.